자,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들에게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아니, 우리 남궁 선녀 권사님은 뭐 집에나 붙어 있어요. 좀 떨어져 앉아요 거기. 좀 떨어져 앉아. 거기 걔는 남이 와서 사진 찍는 거 이상해요. 가세기로 와, 남원사님. 아니, 가세기로 와. 아니, 전임생 거기 계시고. 여러분이 항상 부르시는 성모님께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들은 2주간에 걸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다시 호숫가로 가셔서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이제 또 목당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가르침의 사역을 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이 있음을 오늘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모아놓고 거기서 모아놓은 상태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모을 수 있는 집도 없었고 또 건물이나 방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또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 어떤 광장이나 어떤 길거리가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 이 호숫가 또는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는 방송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띄워놓고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배를 좀 띄워서 육지에서 띄워서 그 모여든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을 설명해 주고 있는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비록 그게 호숫가라 할지라도 많은 우리가 그에게 나왔던 것 같이 오늘날에도 똑같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이 그래요. 똑같아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뭐다? 동일하시다. 동일하다는 건 뭐예요? 똑같으시다. 그럼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지금 오늘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지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게 정상이라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옛날에도 개척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그런 역사였기 때문에 부흥돼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한다고 있잖아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야. 복음을 전하여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야. 뭐 너하고 나하고 친척이니까 너하고 나하고 친구니까 우리 교회 와. 앉아가지고 가가지고 언니, 오빠, 형님 뭐 그리고 앉아가지고 다 그 얘기 말고 들고 앉아있고 말씀은 들려고 들지가 않아. 나는 우리 교회 처음 와서 깜짝 놀란 게 아니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야. 기가 차가지고 졸도할 뻔했어요. 죽으면 안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근데 더 놀란 건 교육자들이 또 와서 그래요. 내가 너는 엄마 당신은 정말 복음을 말씀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뭐가 변화가 옵니까? 내가 변화됩니까? 내 가족이 변화됩니까? 내 인생의 삶이 변화됩니까? 뭐도 안 바뀌고.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가 돼요, 안 돼요?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은 뭐야? 왜 안 바뀌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내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요, 안 심어져요? 들을 수 있어야, 그 듣고 이해를 해야 내 마음밭에 심을 거 아니에요? 들려지지도 않는데 뭐가 말씀이 심어져?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면서 뭘 바뀌기를 원해? 절대 안 바뀌네. 목사들도 안 바뀌는데 여러분이 바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 한국 땅에 한 휴거대사를 몇 명일까? 나부터도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의 권능이에요.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모아주시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교훈이 성실하게 전파되는 곳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예배 들어온다고 와가지고 세상 얘기만 가득 풍성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우리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됐다는 그 이야기가 풍성한 어느 교회. 그러면 교회가 부흥될까 안 될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잘 들어요. 오늘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거나 공무원이든 무슨 법조인이든 무슨 상업인이든 그 기업인이든 뭐 어디가 있거나 뭐 대통령이 되든 그것에서 정말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이 나라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벌써 끝났어요.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봐요. 왜 이런 문제가 커집니까, 여러분? 난 교회가 코로나가 확진된다는 건 다 우리가 우리 교인들보다 더 좋게 참석하고만. 우리 교회 일부 정도만 그런 사람이 왜 확진이 돼요? 이 매장론에. 왜 확진이 되는 거야, 그런 교회가? 원칙을 안 지켜. 질서가 있으면 돼, 교회는. 네. 말씀대로만 살아갑시다. 네.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 제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교육자들은 가르침을 잘 따르세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 담임 목사 말에 이상한 얘기하면 그때부터 정신 차려요 그래요. 우리 장모님들이 교육자들이 안 치지 말라는데 야단 맞지 않게 해야 되는 한지지. 어저께도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저한테 한국 교부다가 목사님 교인들 앞에서 교육자 얘기하죠. 내가 왜 그걸 한지 알지 못해서 그래 사람들이 오히려 내가 막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충정을 내가 알지. 그런 거 듣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자들이. 내가 그 입에서 많이 나올 적에는 10번 이상은 얘기한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줘요. 그 사람 앞에서 10번 이상 얘기했다. 교육 모아놓고 10번 이상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 안 들으니까. 아니, 전도사 목사가 와가서 종을 모으러 와갖고 와, 교회를. 그리고 안 그래요, 저 권사님? 우리 교회는 졸지 않게 운동을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좋은다고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구만. 저 사람들은 삐지지도 않아. 왜? 나는요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말하지 말어. 절대 말은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그 사람한테 그 말을 선포할 정도가 되면 벌써 몇 수십 번 얘기한 거야.
이거 안 고치고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엔 그 사람한테 얘기하고, 두 번째는 격자 먹고 얘기하고, 세 번째 옷다 덮어야 돼.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또 그런 얘기를, 뭐, 장로님들이, 뭐, 교인들이, 어떤 권사님도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한 번 한 적이 있어서,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서 돌려보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얘기 안 해.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자들이 가서 뭐 그런 얘기 하나 봐. 네? 안 해요? 네. 믿어도 돼요? 네. 미뤄서 껴서 그 얘기도 하고 있는지 나 모르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레위. 자, 레위. 레위가 누구예요? 마태입니다. 레위는 누구라고요? 마태. 그래서 우리가 본명은 뭐? 레위. 예수를 만난 후에 얻은 이름이 뭐예요? 마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아마 이 마태가 그 당시에 일했던 세관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바닷가에 있었던 거다. 볼 수 있잖아요. 왜? 가시다가 만났으니까. 이거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는 이 가르침 앞에 13절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가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사건의 전개를 하고자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 또 마태라고 하는 이름 있겠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직접 마태라고 불렀고, 마가나 누가는 뭘 불렀어요? 레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누구라 했어요? 오늘 뭐 누구라 했어요? 세리. 직업은 세리요.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는 알페오라 했어요. 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거기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마가에만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밝히고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다른 복음엔 알페오란 말이 안 들어가요. 그냥 제자 이름에만 들어가 있지. 이게 중요한 걸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이 증거들을 보면 마테오 또는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고, 그가 이제 일했던 곳은 바닷가였고,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부름받아 제자로 불러주신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다? 레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라고 증거되어 있는데요. 이 알페오의 이야기를 성경에는 다 증거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간접적인 모든 역사성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동정녀, 이게 예수님 어머니의 자매 그 친척, 다시 말하면 자매의 친척 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또 있는데 그의 남편이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외척이 뭐예요? 친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야고보의 이름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아주 특별하게 증거되는 야고보가 누가 있냐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어떤 저자죠? 야고보서 저자. 그 다음에 무슨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야고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야고보의 똑같은 이름이지만, 그래서 분별하도록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이제 증거되어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니까 야고보와 이 레위 마태는 어떤 거다? 형제였다고 할 수 있죠. 그럼 왜 성경에는 이렇게 형제라고 막, 베드로의 형제는 누구예요? 안드레. 뭐 야고보 형제는 누구예요? 요한. 이렇게 다 설명했는데, 왜 그러면 이 야고보의 말은 왜 마태, 세리하고 형제란 말을 설명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날마다 말씀을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 형제인데 그럴까? 이 사람의 직업이 뭐라고? 세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일이면 그 당시에 뭐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라의 적이야. 아마 이 레위 마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중간 그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정말 강력한 피체를 많이 쓴 게 있는데 뭐냐면 욕망 있고 야망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남이 싫어하는 직업이라도 자기는 이러겠다 이거. 그래도 뭘 보겠다? 돈을. 지금 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미워요. 그러니까 형제 속에도 안 껴줘요. 그럼 이건 가문의 뭐예요? 수치야 수치. 그래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설명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레위를 예수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잘 들어요. 죄인이 되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야. 죄인이 되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또 죄를 짓는 게 그게 부끄러운 거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죄인 아닌가요? 다 죄인이지.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죄라는 걸 못 깨닫고 죄를 또 짓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갖다 뭐라고 그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불러야 안 불러요? 불렀잖아요. 우리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우리 예수 하나님은 큰 죄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비하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거룩한 분이심을 알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마태는 그래서 세례로서 복음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 제일 먼저 쓰여진 마태복음의 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전에 지었던 그 죄는 그 허물은 오늘 레위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여러분 그래서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모르고 살아요? 말씀을 통하면 이게 들으면 다 이게 알아져야지. 그러니까 죄인으로 부름받는 이건 여러분 문제가 될 게 없어. 내가 또 죄를 짓고 사는 게 문제지. 이 말이 뭔지 이해하신 분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치유자요 구원자인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레위가 마태가 아마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뭐 한 거예요? 마지막 만찬을 했던 거지요. 그 거기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먼저 부른 네 명의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받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부름을 받고 이제 자기가 예수를 따르기가 작정한 것을 아주 결단 있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집에 앉아 잡수일 때 많은 세리도 왔지만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전하고 있지만 그 사건이 전개가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은 사정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알고 싶어서 레위라는 사람이 잔치를 한다니까 거기 초청받아 온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어떤 동기에서 여기에서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집에 와서 식사를 초대해 놓으면 서로 기대어서 누운 채로 먹는 사람도 있고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먹는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어디에서나 죄인들의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맛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세리직을 감당하는 세리들은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지 일방적을 가지고 좋게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들을 나라의 모욕이라고 했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상징으로 혐오스러운 사람들로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세리들에게 대해서 악명을 붙였고 그들의 일행 중에서 그런 자가 보이면 불명예스럽게 생각해서 돌려보았던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모여오신 우리 주님은 이러한 세리들과 기꺼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나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신 것을 보면서 거기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와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감시하러 온 거죠. 감시자. 네? 어떻게 하고 있나? 뭘 할래나 또?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고 귀담아 들으려고 했다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그들도 아마 마태 세리가도 같이 또 주님을 따라온 제자들 같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응?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함께 먹는 그 자리에 앉아서 책을 잡고 다투기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먹는 거? 왜 그래 너희들 그런 얘기 안 해요?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 예수님은 끔찍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게 17절입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공격해 왔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특히 우리가 증거되어 있는 바울이 꼬집어 말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 베드로. 자,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 읽어봅시다. 여기 나올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대화가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어제 예루살렘에서 야고보 일행이 오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워서 물러가는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피간 거예요. 이런 위선이 되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응? 오늘날도 그런 신자들이 많아요. 어디가? 조기가. 너 어느 교회 다녀? 너 이 교회 다녀? 당당히 말을 못해. 왜? 창피해. 다 알아보서 그 사람.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사합시다. 무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 믿고 잘 살다 잘 가자. 잘 살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게으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교회 왔다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당을 만들어. 자기들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키워. 그래가지고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해. 양에 가지고 있는 이리와도 같이 신앙의 위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내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자기 중심과 그야말로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진 자처럼 위선을 떨고 가련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에 지금 책망받은 자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것은 예수님과 같은 행동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보여줘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돼야죠. 우리 교회 와서. 그것도 변한 모습 같이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이요. 그 메시지 믿으면 못 줄 거죠. 이게 무슨 신앙이냐. 예수님께서는요, 위선과 가장과 과면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율법 학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서 세리들은 마땅히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증오나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불쌍함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있었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너희들이 증오의 대상, 미움의 대상을 했던 이 죄의 세리들과 죄인들을 병든 자들이야. 그러니까 나 같은 의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목사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치료를 받았으면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은 왜 네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몰려 하실 줄 알고 그들은 생각했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만약 세상이 다 의롭다 그러면 내가 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온 거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병든 사람을 고치고 아멘. 죄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아멘. 너희가 잘난 척하는 사람에게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예수님 자신을 치료자이시고 아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이심을, 아멘. 복음 전파자이심을 아멘.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셔서 처음처럼 회복시키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죄를 죽어가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더러운 사람은 깨끗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가는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일부임에 나온 여러분들도 고통당하거나 아파하고 있다면 잘 오신 겁니다.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그걸 예수님께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즐거움 물러갈 줄로 믿으며 살릴 줄로 믿으며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은 단지 우리의 외적 증상만 일시적으로 치료할 뿐입니다. 죄된 마음의 본질적인 치유는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내적인 병이든 육적인 병이든 다 고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왕진 가방을 들으시고 찾아가서 치유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로 병들었으니 내 스스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이신 참 의사이신 주님이세요.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죄의 병이든 돈에 멍들었던 병이든 이기주와 욕심에 빠진 병들었던 병이든 쾌락의 병이든 예수님께 나와 모두가 고침받아야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원고 내 밑바닥부터 고침받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다 믿음을 세운들 그 믿음이 세워지겠습니까? 다 가짜들이지. 깨끗하게 닦아놓고
거기다 여러분 그냥 집을 지거나 길을 만들 때 그냥 막 여기 길이에요? 그럼 거기는 흙탕물도 튀어지고 사람이 가지도 못해 나중에는. 그러나 깨끗한 도로를 닦고 넓은 도로를 닦으려면 다 밀어붙이고 그냥 차곡차곡 차를 깔고 그 다음에 모래 깔고 그 다음에 또 차를 깔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해요? 아스팔트 리피되든가 시멘트를 팔지 않아요? 아멘. 세상도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저 한글 안에서 봤어요? 마음에 못해요. 그리워 안 그려? 그러니까 밑에 건 다 처음 것은 어떻게 해야 돼? 싹 없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삶을 정말 구원을 받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싹 갈아엎어야 돼요. 이거를 말씀에는 기용했다 그래요. 뭐 했다? 기용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여러분이 온전한 세상 될 수 없어. 그냥 다 열심히 있다가도 몇십 년 열심히 있다가도 편안할 때 모르겠는데 문제가 오면 그냥 씩씩씩 하면서 그냥 막 교회도 못하고 시간 그럼 지금까지 한 건 다 뭐예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건 뭐예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죽고 난 사람 그분이지. 아멘. 아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열심히 받읍시다. 아멘. 치료받고요. 아멘.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병든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세리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욕을 먹고 천하게 사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과도 같이 오늘도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믿음 갖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시켜서 치료해 주시고 사용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 열심히 가진 대로 주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대하여 쓸데없는 교회나 쓸데없는 성도가 되지 말고 쓸데있는